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부유함으로 복된 믿음의 비전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민수기 세 번째 단락인 두 번째 인고조사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인고조사가 끝나고 슬로브앗의 딸을 통한 이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주어진 땅 분배에 대한 시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마주보며 지금 이제 새로운 진군을 향한 광야 여정의 마지막 비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마땅히 이제 그 여정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슬프고 아픈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소중함, 그래서 26장 27장에 지파와 종족이 거명이 되고 땅 분배를 향한 인구조사임을 확인이 된 다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하고 있는 땅 분배의 상세한 지침이 여기 27장에 주어지고 36장에 매듭이 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향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여정 앞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위해서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민수기 34장에 나타난 모세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마지막 이 죽음을 예고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슬픈 이야기가 여기 역사의 교훈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픈 교훈을 들려주고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40년의 여정에 어쩌면 회한이 될 수도 있는 장면,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는 증인으로 살았고 어쩌면 자기 백성이 불신앙으로 쓰러지는 그 자리에 마지막 지도자마저도 그 땅에서 쓰러져야만 된다는 역사 운명의 공동체의 책임을 새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부분의 역사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배 없이 이런 말씀 앞에 거꾸로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 배나 더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의 운명체 안에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모세가 자기 생명을 보전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운명의 공동체를 짐지고 서는 책임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마음 아리게 다가오는 교훈이지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 세움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되고요. 배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민수기가 내내 바로 그 이야기를 고발하고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말씀 없이
믿음을 논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을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섬긴다면 이 말씀 없이 서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망둥이 뜻이 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책임은 이렇게 슬픈 모세의 죽음의 고발 속에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후계자를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출입하는 자, 들고 나는 자는 곧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그것을 이끌어갈 지도력, 바로 그것이 후계자가 할 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갈 책임이 이스라엘 앞에서 출입하는 자고, 전쟁 용어이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의 지도력, 성경에는 왕권을 이런 목자의 리더십의 상징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드디어 여호수아를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울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장로들에게, 또는 성막을 지을 때 기술자로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임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 영이 머무는 자, 영적인 지도력 안에 임시가 아닌 지속적으로 충만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의 사람의 본분, 이것이 지도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산다면 이 질문을 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진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진실, 지혜, 진정한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또 검증받아야 될 것인지요. 그리고 이제 후계적인 사역은 하나님이 세울 뿐 아니라 공적으로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한 안수와 사명의 위탁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후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 18절에 그에게 안수하고 19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와 영광을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온 자손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공적 사역의 영광스러운 위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계대와 후계와 계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의 모습에 목회 후계자든지 각 직분의 후계자를 키워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성 없이 대하고 살아가는가. 이 장엄한 모세의 몰락 앞에 역사의 교훈을 갖는다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이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얼마나 소중해 지켜져야 하는지를 새삼 생각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민수기의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인구조사와 땅 분배를 지향하는 단락입니다. 이제 진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의 다함을 선포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매듭을 지으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후계자를 청원하는 모세의 심정 앞에 여호수아는 여기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40여 년 동안 모세와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일한 삶의 공동체로 협력을 함으로 훈련했고, 그래서 시내산에 언약을 받을 때로부터 광야 여정에 거역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함께 그 가운데 역사하고 수고했던 훈련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를 여기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말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지도력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될 것은 지도자가 살고 백성이 사는 그 길, 지도자가 실수하면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를 위하여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공적인 절차와 안수의 공정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훈련을 통한 바른 직분이 수행되도록 서로를 세워가는 진정한 영광을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